민수기 1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같이 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재직의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 훌륭한 기업일수록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나 그 어 뭐라 그럴까요?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순기능으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기업이 되느냐, 부실한 기업이 되느냐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은 기업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작은 정부든 큰 정부든 간에 갈등 문제를 그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 이것을 그대로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그 순기능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역량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재직 세미나와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농공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어떤 자세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재혼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 가족들의 반대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가 그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가장 전성기에 있었던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난 뒤에 그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십보라와 결혼한 이후에 모세가 자녀를 놓게 되는데 그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80에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아니, 부르시고 난 뒤에 왜 또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온 가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할례가 중요할까요? 구약에서는 이 할례가 언약 백성으로서 가지는 중요한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결혼하고 십보라와 결혼하고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는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그러나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 어떤 큰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의 그 공통된 정설은 그의 아내 십보라가 바로 아들들의 할례를 막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미디안 문화에서 자란 여인이죠. 그는 풍습을 따라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모세와 결혼하면서 당연히 그는 미디안의 문화와 풍습을 이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반대가 없었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그 표식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그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를 향하여 십보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피난편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피를 부른 남편이라는 거죠. 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피를 낸 내 남편이다라는 의미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전혀 할례를 행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모세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십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있다가 그 뒤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문헌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의 동족을 만났을 때 십보라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미디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동행은 했지만 그는 광야에서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의 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모세가 아내가 있는데 또 오늘 재혼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아내가 없는 모세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재혼이 당연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세가 다시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 그것도 나이 80에 모세가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80세와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재혼한 일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재혼을 했을까요? 이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재혼한 이유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우리 민수기 11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나이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요 원망이 막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물이 없다 그러고 좀 맛있는 거 먹게 해달라 그러고 고기 먹게 해달라 그러고 더울 때는 덥다 그러고 추우면 춥다 그러고 하여튼 광야에서 그럼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300만 명이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어찌 내보고 기르라고 하십니까?" 이제 11 장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모세가 사표를 낸 거예요. "하나님 못 키우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 장의 내용은 모세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모세가 장막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모세 이거 다 이거 줘. 저거 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로 표현하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 고통이 있습니다. 어 뭐 이 지점에서 저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왜곡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제일 언제 긴장을 많이 하냐면 토요일 밤이에요. 토요일 되면은 신경이 조금 이제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인제 좀 인제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있고 이러면 저희 아내도 웬만하면 그냥 저를 가만히 놔둬요. 제가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토요일 날. 제가 원래 이렇게 참 감정이 풍성해서 낙엽만 떨어져도 이런 사람인데 토요일만 되면 막 예민해져 있는 거죠, 예민해져서.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성도님들이 인제 들어오시면은 '어떤 분들이 오실까?' 또 '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셔야 될 텐데 아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어떨까요?' 막 그런 스트레스부터 또 부서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오늘같이 오후에 일사불란하게 저는 오늘 공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 처음 봤어요. 중식 위에 공장이 그냥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사실 어제부터 뭐 어떤 물건이 제대로 왔다고는 다 하는데 혹시나 물건이 또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또 일하다가 서로 잘하려고 팔 걷었다가 또 서로 또 언쟁이 높아지면 하여튼 별 막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그런 게 없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괜찮잖아요. 300만 명입니다. 모세 시대에 민원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극도의 스트레스가 가득한 거죠. 고통이 막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모세가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아내가 없는 상황. 그런데 오늘 12 장에서 구스 여인을 재혼한 겁니다. 여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재혼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모세의 고난과 고통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깊이 보면은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관계 안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스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티오피아 여인이니까 완전히 흑인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흑갈색의 그것도 검으네요. 그렇지만 완전히 검은 흑인이 아니라 나름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잘 아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렇게 미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미인들이 많잖아요. 그 미인의 대부분이 여기에 계신 그런 미인들. 그래서 삼국을 놓고 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예쁘대요. 중국, 일본, 한국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도 제일 예쁜 사람들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래서 모세가 11 장에는 하나님께 삽표를 던지듯이 했지만 12 장에서 모세는 재혼을 통하여 그에게 수반된 어려움과 고통을 나름 그의 고뇌와 아픔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세가 증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지금 중요한 리더야. 지도자잖아. 하지 말고 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 이러면 모세가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가장 이해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들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함께 사역하는 가까운 동력자들. 그런데 이 가까운 가족들이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모세를 가만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재혼을 해서 했는데 그의 누이와 그의 누나와 그의 형이 모세를 비판하고 사실 비방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못 참고 서로 크게 다투었다면, 광야에서 크게 다투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3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의 갈등이 현실 앞에서 크게 드러났다면,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것은 재직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재직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 침묵입니다. 침묵. 자, 모세가 힘들어하는 것을 분명히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모세의 고뇌와 고통보다는 모세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재혼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재혼하기 전에도 이미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에는 모세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모세의 재혼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은 즉시 반응하죠. 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자, 미리암과 아론의 첫 번째 반응은 비방이었습니다. 자, 비방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여성형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방을 누가 많이 한 겁니까? 미리암이에요. 보통 어 유대인들은 중요한 사람 이름부터 먼저 써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람부터 써 내려가고 남자가 앞에 되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1 절을 보십시오. 1 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옵니까?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아론보다 미리암이 먼저 나옵니다. 원래는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미리암의 비방이 보통 비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성과 남성이 말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기 저기 뭐야?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남자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까? 남자가 이겨요.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던데요. 남자가 이긴다고요? 전혀요. 저는 안 맞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예. 여성이 말이 세요. 예. 미리암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비방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비방하다, 비난, 비평, 완전히 판단하는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이방인 여인이냐, 막 이렇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럼 구스 여인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느냐?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죠. 애굽은 거대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 장사하러 온 사람, 그런 종들이 있는 곳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딸려왔던 잡족입니다. 잡족. 혼혈족이거나 잡족이죠. 그 속에 구스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표면적으로는 "얘야, 너 그냥 우리 유대인 여자 만나지 왜 구스 여인을 만나느냐. 너 저번에도 미디안 여인 만났잖아." 아마 이렇게 비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산 여러분, 이 안에는 깊숙이 숨겨진 시기와 질투심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투를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하는 말 속에서 알 수 있죠. 2 절을 보십시오. 2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사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은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리더로 서 있는 것이 미리암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 말에서 뭘 찾아왔죠? 너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너의 누나야. 이런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그 11 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을 뭐 키웠습니까? 낫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이런 미디안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러니까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지금 얼마나 힘든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모세를 향하여 미리암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도 속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위해 주고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깊숙이 담겨 있는 것. 제가 두 번째 그 부분을 좀 설명할 텐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보다는 더 잘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불꽃처럼 번지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미리암에게는 잊지 못할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바로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에 띄웠을 때 그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왕궁에서 안전하게 정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미리암이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이 나름의 미리암에게는 모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나름은 내가 누나로서 너보다는 너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반쯤 키웠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주로 돌아갑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일들이 돌아가니까 미리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이때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자, 이런 비판과 비방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11 장에는 사표를 던지듯이 말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었다는 거죠.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하고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모세가 완전히 온유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뜻은 길들어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들어진 야생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갈등과 비방과 비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12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요 침묵해요.
그가 말을 이제 할 때는 그 세 번째 다룰 주제인데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모세가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속상하니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누나, 내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나?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느냐?"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관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깊게 일어납니다. 상처는 더 친밀한 관계일수록 더 깊게 베이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울고 웃었던 신앙의 동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한 문장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장 1장과 2절, 1절과 2절에서 2절의 첫 번째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례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예 안에 목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친한 분들이 계시는데 친한 분들이 서로 막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원수가 된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예 처음부터 가까울수록 예의를 차리려고. 그럼 우리도 이런 비판과 비난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 몰라주고 비난과 비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 말 앞에 비판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개 들어 보세요. 잘 됐다. 오늘 한번 해 보자. 팔을 걷어들이고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을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비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럼 23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2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침뱉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비난이 섞인 비웃음 앞에서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맞대어 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십자가를 당했을 때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다 믿겠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그래 한번 내려가 볼게. 내가 한번 내려가지. 그래 갖고 천만의 군대를 동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아지지 않았나요? 쉽게 반응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무례하게 운전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갑자기 끼어들거나 갑자기 막 들어와서 깜짝 놀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오늘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 드세요? 그럴 때는 막 속상해지는 거죠. 마음에 두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요. 천천히 갑니다. 그럴 때는 막 불처럼 화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맞대어 하지 않는 거죠. 맞대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잠잠하게 의뢰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침묵해야 돼요. 재직으로서 교회를 하면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이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갈등 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관계에서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태어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부부로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싸웁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말씀의 힘은 침묵하는 것. 모세가 침묵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하다가 막 막말하고 싶고 때로는 맞대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침묵하셔야 돼요. 그때 참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꼭 안 할라 했는데 하면 하지 마세요. 관계 속에 보면 꼭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이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자체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요즘 공공기관에 전화를 해 보면 공공기관에 딱 전화하면 바로 뜨는 녹음된 문자가 나와요. 녹음된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죠? 지금 하는 말이 다 뭐하다고요? 녹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거죠. 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비방하거나 비판당할 때 여러분 조용히 침묵하면 하나님이 변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자들 중에요. 이런 말 저런 말을 야 비싼 거 왜 깨냐?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너 미쳤느냐? 별소리 다 하는데 마리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공 공동체의 클래스가 수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갈등이 순기능으로 다시 말해서 침묵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다시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침묵의 영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질 것은 재직의 자세인데요. 은혜에 대한 질투를 멈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 은혜에 대한 질투죠.
모세 입장이라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압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세 개인에게도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구스 여인은 그의 위로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분석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재직으로서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이상하게 갈등 관계에 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민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님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줬는데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느냐면 입맛이 없대요. 그러면 입맛이 없는 것이 그 본 마음인지 아니면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지를 부모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초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투었어요. 어떤 문제로 서로 갈등했나요? 예배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가인이 결국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죠. 왜 그럴까요? 가인의 마음에 이기는 거예요. 왜 아벨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냐는. 왜 아벨에게만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아니 사울 왕은 왕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후에 그가 장군으로 채용하죠. 여러분 그러면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은혜 받는 교회.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소문낸 것도 아닌데 우리 노예에 가보시면 뭐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 남대구 노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두 교회 있대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얘기를 그냥 예. 무슨 교회요? 농건교회. 예.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자 부흥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요. 다른 교회가 비판해요. 잘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 소문나면요. 누가 또 반대하죠? 목사님들이 반대.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은혜 속에 살아가면 그 은혜 속에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비난하고 비판해요. 은혜에 대한 질투입니다. 은혜에 대한 질투.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가요 찬양을 인도한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예요. 찬양 집회가 열린 겁니다. 홍해 찬양 집회. 그가 소고를 들고 춤추고 찬양하는 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그 찬양을 인도한 찬양 인도자며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뭐합니까? 너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냐? 우리도 은혜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가 일어나요. 근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에 대한 질투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은혜 속에서 함께 나도 은혜를 누리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참는 거예요. 아유, 찬양 잘하네. 너만 찬양 잘하냐? 아유, 너만 그거 잘하냐? 나도 잘하는데. 은혜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대부분이 은혜에 대한 질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기, 격려하기, 사랑하기,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은혜를 질투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그 포장하면서 제가 보니까 서로 막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너무 기쁘지 않나요? 혹시 질투나고 꼴 보기 싫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재직의 세 번째 자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모세가 침묵하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요. 우리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자,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데 세 사람을 소환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풀 수 있는 거를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유한 사람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로 여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왜 충성스러운 그를 비방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미디암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10절 말씀. 우리 오늘 읽지 않았잖아요.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니, 미리암은 걸리고 왜 아론은 안 걸렸느냐?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돼요. 근데 아론까지 걸리면 누가 봅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미리암만 걸린 거예요. 아마 미리암이 나병 걸린 거 보고 아론이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이 나병으로 바뀐 겁니다.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저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방과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경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동체를 흔드는 가장 큰 병이 시기와 질투예요. 비난과 비평입니다. 어제는 찬양, 오늘은 나병.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직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침묵을 깨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진짜 지도자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세 이런 말 저런 말 하나님 속상하고요. 또 속상하고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 고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라는 단어가 13절에 나오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하는 겁니다. 그는 침묵하고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그는 누나의 나병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의무예요. 그러나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결론이죠. 15절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누가 진정한 재직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15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과 비평이 광야 생활을 7일 동안 공동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이 묶인 거예요. 7일 동안. 이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은혜에 대한 질투, 또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격려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괜히 그냥 핀잔을 주고 싶은 마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서로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은 기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직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귀히 보십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질투하십니까? 맞대응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침묵하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숙한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세움에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하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가족이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큰 매력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사랑 없다고.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합니까? 저는 가장 좋은 재직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구역 식구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침묵과 기도와 또한 은혜의 질투보다 그 은혜를 서로 사모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재직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